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또 놀라운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릴리 서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가셔가지고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어느 집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 마을이 베드로가 살고 있는 마을이죠. 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도 있죠. 그래서 베드로의 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가지고 시간을 끄는 것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라 하여튼 누구의 집이 되었든지 간에 그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방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방 안에도 사람들이 꽉 차고 마당에까지 꽉 찼어요. 그냥 대문 앞에까지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마침 그때 그 마을에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한 거 아니 전혀 거동을 못합니다. 팔다리도 못 움직이고 일어나 앉아 있지도 못하는 아주 심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현대의학으로는 절망이죠. 오늘날에도 중풍병 고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얼마나 그 당시에 어려운 병이었겠습니까? 못 고쳐요. 어디 가도 못 고쳐요. 백약이 무효고. 근데 그 중풍병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얼마나 이게 고약한 병인 거 아니요? 사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여기저기 마비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몸이요 딱 반쪽으로 나눠져요. 딱 절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한쪽은 춥고 한쪽은 덥고 그런데요, 심지어는요
코도 반으로 나눠진대요. 코도 한쪽은 춥고 한쪽은 덥고 그런데요. 혀도 한쪽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혀도 한쪽은 덥고 한쪽은 차갑대요. 어쩌면 이렇게 몸이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한쪽은 덥고 한쪽은 춥고. 그러니까 잠잘 때가 문제예요. 잠잘 때는 이렇게 한쪽은 덥고 한쪽은 춥고 그러니까 그 2인용 그 매트가 있잖아요. 그걸 한쪽은 좀 온도를 높여놓고 한쪽은 좀 온도를 낮춰놓고 해가지고 딱 한가운데 누워서 자야 잠이 온답니다. 안 그러면 이게 이 온도가 안 맞죠. 한쪽은 덥고 한쪽은 춥고 이러니까 옷을 입어도, 근데 옷이 문제예요. 옷이 한쪽은 두껍게 나오고 한쪽은 얇게 나오고 그런 옷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 따로 이런 옷을 뭐 주문해서 만들어 입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한쪽에다가는 이렇게 토시를 끼워, 추운 쪽에다가는 토시를 끼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그 서로 이쪽 저쪽 온도가 안 맞으니까 정말 고약한 병입니다. 이게 쉽게 낫지도 않고. 거기다가 여기 성경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아주 중증입니다. 거동을 못해요. 전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심했는지. 그러던 중에 근데 중풍병자가 믿음이 좋아요. 그리고 마침 친구들도 믿음이 좋아요. 주위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참 큰 복이죠. 주위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다는 거, 이게 굉장한 복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4명의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다가 실어가지고 들고 갑니다. 가봤더니 대문 앞에까지 사람들이 꽉 차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냥 건강한 사람이 맨몸으로도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누가 비켜줍니까? 한 말씀이라도 더 들으려고 지금 열심히 듣고 있는데 다 나름대로 은혜 받기 위해서 이렇게 몰려왔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걸? 그렇다고 포기하고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이번 기회 놓치면 또다시 이런 기회가 언제 올는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기회를 놓친단 말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길을 쓰고 들어가서 고침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분명히 고침을 받을 것인데 어떻게 포기하고 돌아갑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4명의 친구가 생각을 한 것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자. 예수님 계신 방으로 이 사람을 지붕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줄로 매달아서 달아내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지. 그리고 이 지붕에 구멍 뚫은 거 이거 아까 거 집 안에 집 한 채 지어주지 뭐. 이 환자가 낫기만 한다면야 뭘 못하겠느냐 이거. 뭐가 아까워. 그래가지고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는데, 자, 예수님 앉아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갑자기 위에서 막 부실부실 막 먼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막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막 흙덩어리도 떨어지고. 저게 뭐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야 지금? 예수님 머리카락 위에도 막 이런저런 부스러기가 그냥 수북하게 쌓이는 거예요. 막 방바닥에도 부스러기가 잔뜩 떨어지고. 그러더니 갑자기 지붕에 구멍이 뻥 뚫어지면서
파란 하늘이 보이더니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은 채 줄로 매달아 가지고 덜렁덜렁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방바닥에 딱 들것에 누워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눈만 멀뚱 뜨고 그러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 야단을 치실까?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하고 책망을 하실까? 아니면 다른 말씀을 하실까? 모두 다 예수님의 입을 주목하고 있는데 뜻밖의 말씀이 나옵니다. 전혀 뜻밖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소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저게 무슨 말씀이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침 그 자리에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이란 성경을 베끼는 사람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요, 율법 선생이지요. 이 율법 선생인 서기관,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 사람이 누구길래, 자기가 지금 누구길래 죄를 사한단 말이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것인데 참나마도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이런 건방지게 그러면서 막 눈을 부라리면서 막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불만과 분노가 가득 찬 그런 얼굴 표정으로 예수님을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아시고 이들이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다 아시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께서 퀴즈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너의 상을 들고 이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저도 문제를 낼게요.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예수님께 있어서. 자,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너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하고 어느 게 더 쉽겠습니까? 어느 게 더 쉬워요? 어느 게 더 쉬워요? 둘 다 어려울까요? 아니면 둘 다 쉬울까요? 조금이라도 어느 게 더 쉬워요? 허허, 곤란한가 보네요. 어린 아이들한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둘 다 좋아. 요즘에 애들이 영특해가지고 안 넘어갑니다. 둘 다 좋아 그래요. 근데 마음속에서는 정말 50대 50으로 똑같을까요? 엄마 아빠가? 조금이라도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을까요?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하여튼 며칠 됐든 간에 누가 더 이쁘냐 그러면요 과연 똑같을까요? 어떠요? 여러분 똑같습니까? 어느 한쪽으로 조금은 기울어지지 않을까요? 10손가락을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은 없다. 그 말은 맞아요. 근데 더 아픈 손가락이 있고 덜 아픈 손가락이 있죠. 엄지손가락 깨물 때하고 새끼손가락 깨물 때하고 같겠습니까? 분명히 다르겠죠? 근데 어느 게 더 어려워요? 어느 게 더 쉽고요? 근데 여기 문맥을 놓고 볼 때, 자, 제가 두 가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말이 더 어렵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는 어려운 말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쉬운 말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자, 눈치를 채야죠.
눈치를 채야죠. 어려운 말을 먼저 하셨을까요? 쉬운 말을 먼저 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려운 말을 먼저 했다는 것 같지요. 일단요, 눈치로 봐서. 그리고 좀 더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을 해본다면은, 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이게 어려운 말이지 않겠습니까? 뭐 어려운 말 정도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될 말이죠.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 되지요. 서기관의 말이 한편으로는 맞죠. 사람은 해서 안 될 말이죠. 그런데 여기 중풍병자에게 너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은 사람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선지자들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은 선지자들 병자 고쳤거든요. 이렇게 해서 병자 고쳤지요. 죽은 자도 살아났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아가지고 병자 많이 고쳤어요. 귀신 많이 쫓아냈습니다.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할 수 있는 말이죠. 일어나서 걸어가라 할 수 있는 말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를 향하여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베드로 요한도.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 죽었는데 기도하고 나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죽었던 사람이 일어났어요.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앞에 앉은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사람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대로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선지자도 그 어떤 능력받은 사도라 할지라도 너의 죄를 사함받았느니라 그 말은 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그건 해서는 안 될 말이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이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누구란 말이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걸 지금 못 받아들이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예수 누구신고 하니 병든 자의 고침이요, 뭐 눈먼 자의 빛이요, 약한 자의 강함이요, 슬픈 자의 위로요, 여러 가지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이런 가사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인 그 가사의 의미를 쭉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자 누구의 말이 맞느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을 감히 한 것이냐? 진짜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냐? 자, 둘 중에 하나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얼른 대답을 안 했던 모양이에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하고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눈치로 봐서는 어려운 말을 먼저 했다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말을 하기도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아무튼 간에 둘 중에 하나가 더 어려운 말이, 그건 맞죠. 이 둘 중에 하나가 더 어려운 거, 둘 다 뭐 50대 50으로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근데요, 지금 아까 아무 말씀 안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답을 안 쓰면 몇 점? 빵점이요. 시험 볼 때 답을 안 쓰면 그건 무조건 빵점이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이런 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 교수님이 얘기하시더라고. 시험 너무너무 시험이 어려워가지고 백지로 내면서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게 답을 썼대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뭐라고 채점을 했는 거 아니? 하나님은 100점, 당신은 빵점. 그렇게 했대요, 채점을. 아, 그건 누가 못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건 누가 못해요, 그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공부 뭐 할 필요 뭐가 있어요. 아무튼 간에 여기 있는 사람들도 대답을 얼른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또 두 번째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지금 멀뚱멀뚱 눈만 뜨고 어떻게 하나, 뭐라고 말씀하시나 잔뜩 긴장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소자야, 너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집으로 가라 하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자다가 일어난 사람처럼 벌떡 튕겨져 일어나면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면서 스스로 놀라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니겠지? 응? 내가 이게 진짜 걷고 있는 거야? 오랫동안 거동을 못하고 꼼짝 못하고 누워서만 살았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몸이 가벼웠는지. 그전에는 천근만근 무거웠는데 몸이 가벼워가지고 새털처럼 가벼워가지고 마치 조금만 더 힘을 주면은 날아갈 것 같은 기분. 스스로 놀라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 걷고 있는 거 맞아? 사람들이 그냥 놀래가지고 막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이거요.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 이런 일은 처음 본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렇게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지금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지, 이 중풍병자 나았다는 사실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일까요? 물론 이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다는 거. 더군다나 이렇게 심한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지붕을 뚫고라도 이 환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기만 하면은 틀림없이 고쳐주시리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병자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깨끗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이 진짜 목적에 비하면은 이건 그냥 흔히 있는 일이에요. 병자를 뭐 한두 사람 고쳤습니까? 수백 명, 수천 명도 넘게 고쳐주셨는데, 그러면은 성경에 여기서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게 뭐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먼저 하셨느냐? 어려운 말씀인데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자 이 말씀을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인데도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나오죠.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고자, 그러니까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고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사실은 그렇죠.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분입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제대로 들을까요? 들을 수는 있겠죠. 근데 무섭고 겁나서 아마 제대로 못 들을 거예요. 떨려가지고 제대로 못 들어요. 우리 사람이요, 사람이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너무 긴장하다 보면 잘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들어도 못 들을 수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아마도 잘 못 듣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간이 떨려가지고 잘 못 듣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듣는 거지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니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속죄의 제물로 죽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만민에게 증거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에 보면은 영지주의자들이 나옵니다. 그노시스 파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왜 부인했느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영은 선한 것이다, 근데 육체와 물질은 악한 것이라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영은 선한 것이고 육체와 물질은 악한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선한 하나님이 악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자기들의 생각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맞추려고 합니다. 자기들의 생각에 맞으면 하나님 말씀이고 안 맞으면 하나님 말씀 아니고, 웃기는 거죠. 이게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 이단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 생각에 맞으면 말씀이고 안 맞으면 말씀 아니고, 자기가 기준이에요. 이게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맞춰야지요. 말씀을 따라가야지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잘못된 말씀을 하셨다면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데 예수님께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해가지고 잘못 말씀을 하셨다면 그 다음에 중풍병자가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그 다음부터는 영적으로 막혀버리겠지요. 기적이 안 일어났겠지요. 예수님께서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말씀이 맞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에게 너의 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한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간 것입니다.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에는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로써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피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멀쩡한데도 피만 빠져나가면 그대로 죽는 것입니다. 털끝 하나 상한 데도 없지만은 그냥 우리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냥 죽는 거예요. 피가 빠져나가면 그대로 죽는 것입니다. 동물도 마찬가지. 피가 빠져나가면 죽는 거예요. 몸 어디 하나 상한 데가 없지만은 피만 빠져나가면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이 있는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사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깨끗하게 되거늘 하물며 흠없는 자기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지 못하겠느냐? 어찌 우리 양심으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죄 지은 자가 사함을 받았다는 말이죠. 속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죄 없는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셨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 어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겠느냐? 어찌 우리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지 못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그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중풍병자 한 사람 고쳤다,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뭐 다른 데서도 많이 일어났던 기적이라 뭐 수천 명도 수만 명도 병고침을 받았으니까
이건 그냥 이 사람 고침을 받았다 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주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누구로 믿느냐 이거예요.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느냐? 이 사람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은 그냥 사람일 뿐이야, 그냥 사람이야, 그냥 기적을 행하기는 했지만은 그냥 구약시대의 선지자나 똑같은 사람이야,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다 뭐 하나님이 되는가, 뭐 사람일 뿐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천국 못 들어가지요. 구원 못 받았지요. 죄사함을 못 받았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지옥의 불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느냐 그냥 사람으로 믿느냐, 여기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원한 세월을 어디에서 보낼 것이냐, 이것이 여기에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하나님으로 믿느냐 사람으로 믿느냐, 여기에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예수님이 누구인가?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둘로 나눠졌습니다. 맞아, 하나님 맞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 맞아. 그러니까 저렇게 중풍병자가 말씀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서 걷잖아.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면 저런 기적이 나타나겠나?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면 그 한 말이 거짓말이라면 이런 기적이 계속해서 나타나겠나? 아니지. 분명히 예수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맞아.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신 거 맞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하나님 아니야, 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요, 사람일 뿐이지, 뭐 기적이 일어났다고 뭐 다 하나님인가, 뭐 구약시대 선지자나 뭐 비슷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둘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기에서 지금 천국과 지옥이 나눠집니다.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채 죄사함을 받지 못한 채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기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으신 속죄의 제물,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고 우리가 모두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깨달음이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하시사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잘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함으로 그들을 지옥에서 건져내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잃어버린 자들이 저희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